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그리스도인은 꼭 전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답은 뭡니까?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그동안 제 개인 경험이나 다른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거의 확신한 것은 구원 받기는 쉬운데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 가장 실감나는 예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고로부터 구원받아 나와서 홍해 건너므로 침례를 대체하고 광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섰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많은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유지가 안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유지가 잘 안 되는 것은 또 유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전도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정신, 영혼에 대한 부담 없이는 자기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같은 설교는 하지 않지만 같은 말은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하는 것이고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중간중간에 이미 들었던 말씀, 들었던 성경 기절이 나올지 모릅니다만은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오늘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왜 이러한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성경에 없는 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 엉뚱한 교리들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루터가 성경을 혼자 깊이 읽다가 너무나 틀려진 이 교회 모습을 보고 이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면죄부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기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면죄부를 사야 된다. 여기에 이제 쇼크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이 당시 교회, 이 당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야만 때로는 면죄부를 사용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그렇지 않다고 외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이렇게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뿌리를 내리고 개혁 사업을 이뤄왔던 그 터전 비텐베르크를 떠나고 싶다는 고민이 온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보내준 설교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아주 권위 있는 또 아주 신망받는 한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 사실을 듣게 됐어요. 왜 비텐베르크를 떠나고 싶었는가? 오직 믿음만 너무 강조해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만 강조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타락에 들어갔습니다. 비텐베르크의 시민들은 아주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원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가 오직 성경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한 결과로 그 비텐베르크가 그렇게 부도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고 싶다고 루터가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0% 맞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에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떤 행위의 결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고 다양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왜 예언을 존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치열한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 사람들은 대체로 분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선으로 변장한 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악의 세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악의 세력이 무슨 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예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갈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양조차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기절만 보면은 괜히 기가 죽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셔야 희망이 보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여? 참된 것을 하라.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 참자 아닙니까?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해서 자라나라는 말씀이죠. 네. 제가 꽤 오래전에 한 설교를 했을 때 제목이 목숨을 걸 만한 두 가지 가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치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행히 다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치는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곧 품성의 변화고, 그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실천하고 살아야 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많은 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이 성경절은 제가 자주 여러 번 찾았던 성경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 이것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예수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방금 드린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을 낮추어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할 때에 자기도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끊임없이 성경에서 외치는 메시지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 우리는 빠짐없이 이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구원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까는 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가라는 명령 속에는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가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이 말이에요. 물길러 왔어요, 이 여인은 지금. 근데 이건 생활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물동이는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갔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으러 왔어요. 이 여인은 전도할 수 있는, 겉으로 볼 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볼 때 아주 이상한 여자예요. 거의 동네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과거가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만은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도착하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거라사라는 곳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거든요. 사탄은 예수님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광인의 귀신 들린 상태를 보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좀 쫓아다니기를 원했어요.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어떻게 했어요?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구원받은 후에 즉시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오래 다닌 노련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초신자부터 전도를 해야 전도가 몸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서 그게 자기의 품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 지나가는 길목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이에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이 경우는 예수님께서 소문 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소문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여기 몇 가지 인용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이런 충동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모든 진실한 제자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다. 그는 진실한 제자는 구주를 알게 되자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려주고자 열망한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그가 소유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할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구원받은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고자 열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소유한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전도를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다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서는 전도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뭐 처음 드리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이제 잘 배우셔서 다음 달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원리를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여기에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가져온 생명의 씨를 뿌리셨는데, 그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다 제각각 다른 것입니다.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입니다. 길가일 수도 있고, 그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씨를.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잠깐 나왔는데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어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식물이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여기에서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고 그냥 씨만 뿌려놓고 가셨어요.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의 상태와 돌아가신 이후의 상태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3천 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받은 3천 명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침례받은 3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분께서 기별을 전하는 음성이 들렸으며 그분의 음성은 분명하고 뚜렷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씨를 뿌리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씨를 뿌리셨어요. 그 결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 이후에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하루에 돌아온 수천 명은 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씨를 받았던 좋은 땅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씨가 뿌려졌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씨, 말씀은 마음속 깊이 심어지고 싹이 터서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다. 확실합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하여 돌아온 이것은 무슨 결과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려 놓은 결과로 나온 수확이었습니다.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복음의 씨 뿌리기와 구속 사업의 완성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이런 도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능력으로 외쳤을 때에 수많은 추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설립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사업이 맞춰지는 원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그의 계명 속에서 진실하게 살던 남은 자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큰 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 사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절이 야고보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요엘서 2장 23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 도표를 자세하게 잘 쳐다보고 계시면 약간의 글자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저기에 성령 충만한 초기 교회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이 바로 이른비 성령입니다. 이건 싹을 트게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를 출발시키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도들이 뿌려놓는 씨를 거두어내는 남은 자손들에게 임하는 성령은 저기에 나온 대로 하면 늦은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업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선교는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씨 뿌리는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이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냥 제 경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씨 뿌리기 전도에 대한 이 개념을 오래전에 확신하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씨들을 만들어 봤고 많은 씨를 뿌렸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씨 뿌리기 전도에 대해서 제 경험 말씀을 잠깐 드릴 때 이 경험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뭐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주저할 때가 있는데 이건 뭐 제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목사가 뭐 자기 자랑하나 그러지 마시고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씨앗 속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생명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력은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08년에 이스라엘 유적지 마사다에서 2000년 묵은 대추야자 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씨를 추적해 보니까 2000년 된 거예요. 저 씨를 뿌리면 날까요, 안 날까요? 한 연구소에서 그 씨를 심어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2m가 넘는 식물로 자라난 거예요. 2000년 된 씨앗이요. 그래서 하도 오래된 씨라 나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 그래. 이 무드셀라 나무. 2000년 묵은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은 살은 거예요. 저도 설교자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구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속에 성경절을 참 많이 집어넣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별로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성경절을 제가 많이 집어넣어서 드리는 이유는 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씨를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테이프로도 만들고 소책자로도 만들고 뭐 DVD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씨를 만든 것입니다. 이건 지금 몇 개만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것인데 씨를 만들 때 인간의 소리가 많이 들어가면 씨가 힘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씨를 많이 만들어서 뿌려봤더니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씨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 지구 종말 시나리오라는 책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책인데 저건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제대로 확실히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보면 제가 다양하게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봤는데 성경을 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성경을 좀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전개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저 책을 양심적으로 본 사람들에게 저는 많은 반응을 받았어요. 한 분은 이제 대구에서 제가 뭐 만난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불교인이었는데 장로교로 갔다가 진리를 자꾸 찾다가 이 인터넷에서 진리바다를 보게 되었고 그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 재림교회가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자기 발로 교회 찾아와서 공부하고 침례받은 그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받아가지고 와서 전화를 한 다음에 저 책을 하나 보냈어요. 보진 못했지만 책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분 남편은 의사인데 장로교의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재림교로 간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워낙 호인이라 그냥 자기 개인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책이 왔는데 이 책을 그 남편이 보더니 그 책 내가 한번 먼저 봐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3번을 내리 읽더랍니다. 3번을. 3번 읽고 나서 나 침례받아야 되겠네. 그리고 자기 발로 천안의 한 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에.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장로교의 교인인 우리 남편이 지구정말 책을 3번 읽고 바로 교회 가서 침례받았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씨앗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건 광주에 사는 이제 암흑의 장로교인인데, 이거 뭐 제 개인 경험이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분도 진리를 찾고 찾다가 또 진리바다를 소개해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여기가 진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교회는 그냥 자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재림교회 진리를 깨달은 지 꽤 되었지만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재림교회 출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의 눈도 있고 그래서 좀 나중에 이사나 가면 이사 간 데 가서 교회를 옮겨볼까 했는데 이 책 보고 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출석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장로계 김아무개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하고 관련도 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전에 관련 전혀 없을 때 이 책을 본 거예요. 이 책을 2번 읽고 나니까 재림교회가 매우 성경적인 정통교회입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재림교회 재평가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재림교회 재평가 포럼이에요. 캐나다에서 한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됐는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캐나다에서 와서 축하하라는 건지 그냥 말로 하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물론 제가 못 갈 것은 알았겠지만 축하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침례를 받게 되셨습니까? 왜 제가 축하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필하신 지구 희망 책을 보고 신앙을 시작해서 침례를 받게 되었다. 그게 이 얇은 책자예요. 이게 씨가 된 거예요. 씨가. 한 번도 제가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접촉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씨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씨를 가지고 뿌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씨를 골라서 적절한 밭에다가 뿌리시면 거기에서 씨가 결실을 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저 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진리바다 속에는 이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대부분의 성경의 가르침들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저기 펼쳐서 들어가면은 재림교회가 주로 강조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들이 저 속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근데 저것을 듣고 저한테 연락 온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소개 못하겠지만 한 3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안양에서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진리바다에서 진리를 공부하고 나니까 20년 다니던 이 기독교회 주일 예배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숱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거기 나오면서 지금은 안양입니다. 안양 재림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이제 교회 출석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몇 년 전에 받은 것인데 제가 몇 주 전에 안양에 갔었는데 여선교 회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 아들도 아주 청년 활동을 잘합니다. 그 씨가 바꾸는 거예요. 인천의 김아무개 이분은 제가 집회 중에 만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래전에 재림교회 출석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한 지 여러 해가 지나던 중 우연히 진리바다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회복하여 다시 신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회복하는 일도 있고 이건 미국의 볼티모어에 사는 한 나이 많으신 어르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장로교 70년을 다녔는데 성경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목사님의 진리바다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과거 70년이 후회스럽고 이제야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미국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많이 보냈어요. 자기의 경험을 간증하는 말씀을.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지금 아주 든든한 교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전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네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째,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 쪽지가 또 한 번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나눠줬지만 또 어디 가고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단단히 결심을 하시고 이 영혼구원 카드에 표를 작성하셔서 기도하세요. 제가 종종 예배 시간에 자, 이 표를 다 꺼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써야 되니까 항상 해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다니세요. 저도 여기 수첩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항상 여러분 영혼 구원할 대상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게 그리스도인.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거 다 퍼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지치지 않은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성경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심었고, 이게 씨를 뿌렸다는 거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잘 보호해주고 잘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것도 전도예요. 이것도 분명한 전도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 교회 보니까 물 열심히 잘 주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영혼의 애착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전도는 잘 못하지만 교인들 들어오면 친절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에 의해서 영혼구원이 이루어지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시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심령으로 이 씨 뿌리는 사역에 적극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고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